이 15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찬송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3일 길을 가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자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불평했다는 것,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수종 노릇을 한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찬송하고 원망했다. 이게 조화롭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문을 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가요? 찬송하고 원망하고. 저도 예배 안에서 회중들이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회중들이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찬송하고, 그리고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찬송한 입술로 거친 말을 하고, 또 몸으로 하나님께 욕 돌리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때때로. 그럼 우리가 대번에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뭐 나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서 이놈들 형편없구나 금방 찬송하고 돌아서서 원망하고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욕할 수 있겠는가 싶어요. 어쩌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나나 같구나, 위로가 됐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또 원망했다는 것,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좀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할 때 우리도 늘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고 쓱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찬송이 어떤 내용일까 살피고, 우리도 찬송을 늘 하니까 이게 찬송이지 그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합당한 찬송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찬송이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찬송이 합당한 것일까? 합당하니까 기록을 했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준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 물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문화권에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식들은 제거해야 하고, 이게 합당한 찬송이다,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그러나 찬송했던 그 내용 정신은 합당했단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는 찬송 늘 하는데, 해버릇해서 하는데 합당하게 하는가? 우리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위안이 될 수는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점검할 필요는 있죠. 물을 때 찬송이 뭐냐 하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준하게 답할 수 있을까? 찬송이 뭐냐? 가사와 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보고 듣고 학습된 데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적 상황에서 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하는 노래,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하는 찬송, 이 안에서 보고 듣고 학습된 걸로 찬송인 줄 그냥 생각하고, 나는 찬송한다, 하나님 높인다 생각하고 한다고요. 우리는 이제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찬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본문을 잘 볼 필요가 있죠. 쓱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잘 읽을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원망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다
아셨지 않겠습니까? 아, 얘들이 한 사흘 길 가면 원망할 거다. 미리 아셨을 텐데 왜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마라라는 곳에 인도하셨을까? 원망하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이것도 생각할 점이죠. 두 가지를 찬송 또 원망,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찬송을 좀 봐야죠. 여기 1절에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고 하죠. 여호와를 노래하는데 이때에, 이건 14장하고 붙어 있죠. 홍해바다를 건넌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불렀다, 노래했다는 겁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 있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물속에 잠궈서 죽게 했다는 것이 있죠. 물론 이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 이걸 놓고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저 입에 발린 소리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배우고, 아, 우리의 여호와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가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1절 끝에 보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2절에는 여호와는 용사시니 합니다. 4절에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랬더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겨버렸다. 왜 찬송을 이렇게 했어요? 5절에는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그랬더니 무거운 돌처럼 바다에 잠겨버렸다 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배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요건 이렇게 구원됐다 하고 여호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요건 과거사죠. 과거사로만 노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것도 노래합니다. 보통 구원됐다는 것만 노래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같이 노래합니다. 보면 13절에 보면 13절을 볼까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어디를 인도하시느냐?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원됐다, 과거 시제만 노래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여기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는 가나안 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 택한 땅이죠. 적장시대 때 계속해서 언약해 주셨던 땅이죠. 13절 끝에 보면 여기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처소라고 표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건물 성전을 짓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데요. 그래서 건물 성전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이다 할 만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을 가사로 붙여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죠.
구원 끝이 아니고 어디를 향하는 구원인데 성소, 가나안 땅을 향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최소한 아담과 아론은 생생하게 기억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하는 걸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방된 회중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구원됐으니까 뭐 그럭저럭 살아도 구원될 거 아니냐, 이건 좀 틀려먹은 것이고, 구원되었으면 어디로 구원되었나?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죠. 당신은 어디로 구원이죠? 가나안 땅을 향한 구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자들은 다 알고 이 찬송을 했을 것입니다. 회중들 전체가 다 깨달았다 하기는 좀 어려워도, 그러나 최소한 모세, 아론, 그리고 장로들은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언약했던 가나안 땅을 언약했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국가교회를 이루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기억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이 찬송을 아주 생생하게 불렀을 겁니다. 찬송하는 본문에 이런 가사들을 다 담았단 말입니다. 17절 끝에도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합니다.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 이를 소망하면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교제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본문 20절에 보면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춥니다. 미리암은 아론의 누이이죠.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출 때 여성들이 다 따라서 덩미시죠. 춤을 추면서 남성들의 찬송에 화답합니다. 찬송은 이렇게 주고받고 합창을 하죠. 이때 벌써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화답합니다. 이때는 여성들이 숫자에도 넣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 본래 찬송은 회중 찬송으로 같이 하는 거죠. 다만 여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는 것, 이건 당시의 문화인데요. 이걸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지 않은 것은 곤란하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 하나님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계시하신 내용은 다 오픈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인 성경 말씀 전체를 살피면서 어떻게 찬송하는 것이 옳을지 생각할 필요가 있죠. 뒤에 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의 찬송을 잘 보면 하나님은 이렇다 하고 여러모로 표현을 하는데요. 몇 곳을 쭉 볼까요?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하나님은 높다, 영화롭다, 형용사를 붙여서 노래하죠.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나님은 힘이다, 하나님은 노래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합니다. 3절에는 여호와는 용사라고 합니다. 적과 싸우는 용사. 그리고 6절에는 주의 오른손을 반복하는데요.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손은
오른손은 절대적인 힘, 능력을 상징합니다. 6절 끝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원수를 부숴버린다. 그 다음 7절을 보면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신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지푸라기같이 사른다 합니다.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면 지푸라기같이 살라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또 11절에 보면 신중의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합니다. 애굽에는 온갖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신 중에 여호와가 최고라는 겁니다. 애굽의 신들은 다 우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합니다. 전능한 분이 13절에 보면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에 참여케 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식솔들이죠. 또 그 뒤에 14, 15절에는 주변의 나라인 블레셋 주민, 에돔, 모압, 가나안 주민,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듣게 된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고 낙담할 거라 합니다. 노래 쭉 하면서 사이사이에 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이스라엘 자신들은 종, 백성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표현한 하나님의 칭호, 형용사, 이것은 다 이들이 방금 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표현한 거죠. 찬송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사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것 분명하게 해야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 아니죠.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하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창조인데요. 재창조. 우리가 재창조됐다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겁니다. 첫 창조는 어떻게 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마지막에 사람도 능력으로 지으셨죠. 말의 능력으로 지으셨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하면 막연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말의 능력. 우리가 이해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이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이 알아먹도록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이 말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흡사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말이 능력이죠. 하나님이 능력할 때 말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처럼 재창조도 역시 말로 하신 겁니다.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잘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피조물 중에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요거는 재창조를 말합니다. 여러 피조물이 있는데 재창조할 때는 사람을, 우리를 첫 열매로 처음 지으셨다는 겁니다. 첫 창조 때는 어땠죠? 첫 창조 때는
피조물을 먼저 다 지으시고 사람은 맨 마지막에 지으셨죠. 그런데 재창조 때는 사람을 처음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재창조, 이걸 거듭남, 구원, 중생이라고 하죠. 재창조 때는 사람을 첫 열매로 지으셨으니까 나머지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재편하실 것입니다. 여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죠. 출생 방식을 써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첫 창조 때는요, 역시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신 거죠. 재창조 때도 역시 말씀의 능력으로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요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런데 점점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깨달아질 때 자꾸 알게 되죠. 의식이 생겨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첫 창조 때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재창조 때 사람을 첫 열매로 왜 지으셨는지, 이것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하죠. 왜 지으셨죠?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 자손들을 홍해 바다에서 구출하셨는데, 이걸 재창조를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하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도 이와 같은 거죠. 우리를 바로 천당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남겨두셔서 구원을, 첫째는 교회로 구원하신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역 교회로 형성할 때 거기에 참여하도록 구원하신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교회를 형성해서 천국을 나타낸 기관 역할을 참여하도록, 우리를 수족 노릇하도록 하신 거란 말입니다. 뒤에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끝나자 모세는 백성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죠. 본문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하고 합니다.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참 고통이 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흘 후에 물이 있는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라는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라, 뜻이 쓰다는 뜻인데요. 그 말 뜻대로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3일 이상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까 대번에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1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를 향해서 대놓고 원망합니다. 뭘 먹으라는 거냐? 여기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만 우리 뭐 죽으라는 말이냐? 도대체 생각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대놓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3일 전만 해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자 대번에 욕을 합니다. 찬송 언제 했냐는 식이죠.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한 것이 쉽게 욕할 수 있느냐 했는데요. 이 사람들 보면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편일 때는 막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좋아하다가도 물이 없는 것처럼 어려운 처해버리면 바로 원망하는.
뭐 원망까지는 아니어도 찬송하는 입술로 거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행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모세가 인도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이 없자 노한 것, 이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고 기다릴 만한데 뭐 여지 없습니다.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왜 인도하셨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덮어놓고 인도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물이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마라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확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별것 없다, 신앙 없다는 겁니다. 소고를 치면서 춤을 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화답하고 했지만 신앙 별것 없다. 그걸 확 드러낸 거죠. 알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뭐 대번에 알 수 있는 것은 물이 너희의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25절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들에게 물을 달게 하여 마시게 하셨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까지도 하나님 손에 딸렸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26절인데요. 볼까요? 좀 긴데 보십시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요게 율법이죠. 아직 율법이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게 최초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거 잘 보면요, 꼭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해요.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쭉 가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그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했죠.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너희들 안 아프게 해줄게. 나만 따르고 순종하면 안 아프게 해줄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끝에 가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가르치시려고 지금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여호와께 달렸다는 겁니다.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모르겠어요. 뭐 바로 왕에게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애굽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독립하고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의 생명은 여호와께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할 뿐이죠. 생명이 여호와께 달렸으니까. 여기 순종하면 안 아프게 해줄게. 애굽에서 여러 질병들이 있었는데 그거 너희들에게는 하나도 해당 안 되게 해줄게. 아이들을 지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알아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좀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이니까 수준으로 보면 어린 시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안 아프게 해줄게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요걸 우리가 갖다 써먹으면 곤란하죠. 당시 수준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딱 써먹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초능력자이시다. 우리를 안 아프게 하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수호신 정도로 믿는 것이 되어버리죠.
우리의 생명은 주께 달렸다. 이 정신을 가져야죠. 오늘 두 가지를 말했죠. 찬송 그리고 원망 두 가지. 첫째 찬송. 찬송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계시가 다 밝혀졌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본문에서는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만 드러나는데 오늘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이 확 드러나 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역할을 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드러난 겁니다. 계시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중 찬송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는 찬송과 정신은 같아요. 그 흐르는 정신은 같은데 표현하는 것은 훨씬 발전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이 경배송에 해당돼요. 매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영광송, 송명, 성삼위송이 있는데 경배송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노래하죠. 그러니까 본문의 찬송은 경배송에 해당이 되죠. 영광송, 성삼위송, 이건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예배 마치고도 좀 잠깐 짚었으면 싶은데요. 영광송은 우리가 무엇하러 모였지?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 하는 걸 표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삼위 하나님이시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표시하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경배송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다. 찬송은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적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객관적이어야 하죠. 물론 주관적으로 다 구원하시는데, 그러나 한두 사람은 요렇게 하시고 한두 사람은 요렇게 하시고가 아니고 구원의 과정은 다 똑같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같이 구원의 경험을 한 걸 노래를 다 같이 했죠. 한두 사람이 주관적인 무슨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었죠. 우리 간증할 때 보면 주관적인 뭘 자꾸 이해해서 객관화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거 옳지 않죠. 여기 구원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다 같이 경험한 것을 표시한 겁니다. 찬송은 그래야죠. 몇몇 사람의 주관적인 것을 가사로, 곡으로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찬송을 좀 생각할 점이 있죠. 교회원들이 다 함께 부를 만한 객관화된 찬송이어야 하겠다. 몇몇 사람의 경험을 표시한 건 옳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찬송곡은 단순하고 장중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곤란합니다. 왜 단순하고 장중해야 하죠? 정서, 정신, 이게 회중들이 다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정서,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찬송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 그러나 회중이, 특히 공예배 때 회중이 함께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찬송은 정신과 정서가 같아야 합니다. 정신과 정서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리고 단순하고 장중한 것으로 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가사나 곡이 매우 시끄럽거나 난잡하거나 이렇게 되면 분산이 되죠. 같은 정신, 정서 갖기가 어렵죠. 서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감정적인 거, 서정적인 거. 이것도 사람의 마음을 자꾸 자극해서 개인주의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하나로 묶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곡을 선택할 때 단순하고 장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가사는 경배송 같으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삼위 하나님의 사실을, 구원의 삼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영광성, 성삼위성, 성령은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곡이 가사의 정신을 묻어버리면 안 되고, 곡이 막 재미가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서 가사를 묻어버리면 곤란하고, 그런 점에서 단순하고 장중하게 하는 곡이어야 한다 합니다. 예배 찬송으로 합당한지 아닌지 쉽게 분별하는 방식이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느냐, 사람을 향하게 하느냐, 그게 첫째로 생각할 거고, 그리고 예배의 흐름을 돕느냐, 예배의 흐름을 막느냐. 영광송, 성삼위송. 영광송은 우리가 왜 왔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성삼위송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삼위로 계시는 분이다. 점점 발전하죠. 경배송은 삼위 사역을 구체적으로 표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예배 순서가 그렇게 짜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하나님께 전부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흐름을 도와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회중의 마음을 묶어주느냐, 회중의 마음을 나누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합당한 찬송일까 아닐까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받고, 둘째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원망할 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셨을까? 이건 이들의 신앙을 확 드러내놓고 더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생각할 점이죠. 우리의 신앙이 함께 회중들이 예배할 때는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굴곡진 삶을 맞닥뜨릴 때는 형편없어지죠. 그러면 그만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부끄러워서 안 나와 버려요. 그럼 될까요? 이건 교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자가 아니다 하는 것.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언제나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언제나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형편 보잘것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죠? 여기 말하러 이끄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확 드러내놓고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확 드러내놓고 더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까지 데려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면전에서 우리의 신앙도 살피고 별것 없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더 배우고 자꾸 생각부터 자라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점은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이 찬송한 게 표제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성경에 표제를 붙여놨죠.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합니다.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에 한 찬송이 어린 양의 노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홍해 바다를 능히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키셨다.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렇게 밝히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신약에 넘어와서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만국이 주께 경배할 거라 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은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를 계속 하나님 앞에 변호하십니다. 보혜사가 변호사이죠. 성령께서도 우리를 다른 보혜사로 변호하시지만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저 친구는요 벌써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단번에 희생제사의 효력을 받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요 하고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서 어린 양의 노래, 경배송에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담아서 찬송을 합니다. 경배송다운 찬송은 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송을 합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노래가 만국이 경배할 거라고 방금 읽은 15장 4절에 말하거든요. 그러면 만국이 다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영광의 나라일 때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어린 양의 노래를 했고 구약 교회가 늘 이 노래를 해왔습니다. 초기 교회도 이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어린 양의 노래일까? 이거는 이제 점검을 해야 하지만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재편될 때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때 그때는 어린 양의 노래를 만국이 다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때 경배송을 부를 텐데 우리가 부르는 경배송 이게 합당한 노래인지 늘 생각할 필요가 있죠. 가사와 곡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를 찬송인데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부르는가 이걸 생각해야 하죠. 이건 말씀을 자꾸 이쪽 저쪽 깨닫고 나가는 만큼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말씀에 늘 창념해야 하겠습니다. 오후에 잠깐 좀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생각하죠?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다시 저희들이 되새기고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저희가 합당하게 하는지 합당하게 노래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주셔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송하고 또 돌아서서는 주께 욕 돌리는 삶으로 내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배송 찬송은 주님 나라에 가서도 부르는 걸 생각하면서 지금 저희가 부르는 찬송이 합당한지 늘 돌아보면서 바로 잡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늘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